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날 귀한 날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걸어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심령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더욱더 걸어가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으로 컬컬하고 찢겨지고 상실한 심령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평화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들고 설 수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육체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기는 도구로 세워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깨우침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일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서 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 중에 꼴값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걸 사실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무엇답다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생 사는 삶 가운데서 제대로 된 꼴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면 목사다운 꼴값을 해야 되고, 선교사면 선교사다운 꼴값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꼴값을 해야 되고, 다 사실은 꼴값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꼴값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 중에 꼴값 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사용하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사실은 꼴값하고 살아야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죠. 올 한 해는 저는 하지만 이걸 참 제대로 된 꼴값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저 제발 꼴값하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고령화 되어져 가는 사회에 노인들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는 말은 참 삶의 표본을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실 만한 어른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 사람들과 기성세대의 차이가, 생각들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깊어서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얘기를 하고 이러고 하면은 꼰대라고 어때 꼰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살아본 경륜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잘못되어졌으니까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얘기가 잔소리로 들으니까 그 이제 한편으로는 꼰대라는 얘기로 이렇게 치부가 되어야 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살아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 삶 자체가 이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 나에게 말해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 말을 정도는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요. 들으라.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듣고,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에 그 내용을 듣고 기도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방적인 어떤 내 마음의 소원들을 막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의 어떤 구원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뜻은 그 어떤 경험을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순서를 밟아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주신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세워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불러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이자 원사님이나 임자 원사님이나 정기사님이나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예배당이라고 했죠.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라는 말은 바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구분하여 불러서 세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농도로 열을 가해서 짜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액기스라고 그러죠. 액기스가 바로 헬라어의 에크에서 파생된 얘기인데, 우리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른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세워주신 거룩한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뽑아낸 거룩한 무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따지자면은 여기는 광주 세sun교회 예배당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뽑아서 세우는 무리다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여서 구속, 곧 죄값을,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되어져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성도로 부른, 교회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져서 세워진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보면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셔서 불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업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기업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은 그 구원의 바로 잘 유지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꼴값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사이가 벌어졌던 것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화목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들은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 속에 또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인치심은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도장을 받았다는 건 너는 확실히 내 것이야 라고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 10몇 년 전에 그 TV 선전하는 방송 중에 청바지 선전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들판에 뛰어다니는 소나 말을 잡아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궁뎅이에다가 벌겋게 다룬 쇠로 리라는 낙관을 궁뎅이에 확 찍잖아요. 그러면 그 낙관을 찍어 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훔쳐가더라도 궁뎅이에 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아 이건 리 목장의 말이구나. 리 목장의 소구나라고 낙관을 찍혔듯이 바로 우리들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쳐주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는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미 구분을 지어 놓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참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 친구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렇게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구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마시는 거하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너 가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교회로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교회의 역할을 평상시에 삶으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할 뿐더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와 같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원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서 교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세상 바깥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을 불러서
교회 만들어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택하여 세우심을 받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 가운데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건축에 비유하자면은,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세요, 설계자. 건축, 만약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은, 건물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하고, 시공을 한 다음에 건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건축에 비유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설계를 해 놓으시면 시공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설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성량함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데,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죽으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교회로서 부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관리하시고 인쳐주시고 보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뭐 어그러진 길을 갈 때라도 성부 하나님께 이미 인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잘못을 빌어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 가운데서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복주시되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 구원의 죄값으로 지옥 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천국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가는 길에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깨우침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 사는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삶의 모습은 바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한 온전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삶 가운데서 올 한 해는 참으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꼴값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귀한 광주 새성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하고 미련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도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복된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노도 광풍과 같은 넘을 수 없는 태산 준영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